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본연하여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녹아든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의 자리를 향하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을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안디옥 교회의 1차 선교여행이 끝났고, 그리고 현재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제 들어갑니다. 본래 먼저 1차 갔던 지역, 북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그쪽 지역을 바울이 가고, 거기에 넘어서 헬라까지, 그리고 고린도서 1년 6개월 머물렀던 그 전도 여행의 긴 여정 속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누가도, 이 글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이 성경 속에 이 16장에서 18장 사이에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행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리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도보로, 육로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아시아의 에베소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두로아까지 가고요. 두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헬라 지역 전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뭅니다. 거기에서 1년 6개월 머무면서 최초로 신약 성경이 쓰여집니다.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성경, 이때 2주 때 정도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연보를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일정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갔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밖에 던져졌던 바로 거기죠.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이때 2차 선교여행 때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또 할머니가 유대인이죠. 아, 로이스의 이게. 근데 이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16장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들, 그 전에 다녀갔던 교회들에게 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이방인은 뭐 할례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그 대신에 율법에 중요한 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여기 편지로 가고 한 사람 더 갔죠. 신라.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신라가 함께 동행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죄송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아시아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따라다녀가 무시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비두니아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아, 아시아의 에베소가 제2의 로마라 불 정도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 거리를 가를 때 보면 평탄한 길입니다. 근데 비두니아로 건너가고 이쪽 길은 타우루스 산맥이라든지 이 튀르키예의 가장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튀르키예 대평원 그쪽 쪽으로만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게 보입니다. 아마도 1차 선교행 때 돌에 맞았던 후유증이 몸에 무리로 나타난 게 아닌가. 무리해가지고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이 두로아로 가서 거기에서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를 만난 게 아무도 봐도 이 바울의 일행 중에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을 의사를 소개한 것 같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느라 우리가 두로와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포리로 하고 여기 두로와에서 이 글 쓰신 분 사도행전을 쓴 저자도 바울 일행에 합류했음이 은근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없죠. 근데 이때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도처가 있고 회당이 있죠. 어느 지역에 기도처가 있다면 아직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처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은 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곳을 마련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곳은 강가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강가에 마련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때부터 습관이죠. 근데 여기 바벨론은 큰 성인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죠. 큰 성, 최고의 으뜸가는 첫 번째 성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지방의 가장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있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집에 최초로 여기 빌립보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여자가 아니라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바로 무서워서 나왔을까요? 여자를 계속 이렇게 아무리 봐도 복음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어쨌든지 그 귀신대로 여자에게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합니다. 아, 바울이 갔던 지역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은 것, 유대인과 상관없이 핍박받았던 지역이 필리포입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쪽 지역에 유럽의 헬라 지역이라는 이쪽 지역의 감옥의 특징은 지하에 있다는 겁니다. 땅속입니다. 불속이나 땅속 이런 데 사람을 가둡니다. 여기 빌립보의 감옥의 유적을 가보면 땅속입니다. 땅속이가 있고 그 위층에는 관수장이 살고 있어요. 그랬던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그 지하 거기가 문이 열려버리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린 거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고를. 이 당시에는 그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지켰던 그 간수나 간수장 이런 사람에게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건 죄수들이겠죠. 죄수들이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이 간수장이 말하는 구원이란 뭐 예수 믿고 구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고 이 처지에서 어떻게 처지를 바르게 해결하고 자기가 전혀 벌도 어떤 재수가 받아야 할 벌도 안 받고 재수들 그대로 감옥에 있고 그러겠냐는 거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어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으로 바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실 그래서 30절과 31절은 약간 좀 서로 간에 의도가 다르죠. 간수장의 생각한 구원은 다른 구원일 거고 하지만 바울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헬라인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 최초로 헬라인으로서 최초로 헬라 지역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빌립보의 간수장의 가족들이겠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전에 다른 신을 믿었겠죠. 헬라의 다른 신들, 뭐 그런 신들을 믿었겠죠. 그랬는데 이 바울과 이 일행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다. 나리심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근데 이 말로 봐서는 바울만 로마 시민권자인 게 아니라 신라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옥에 갇혔단 말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이 다 로마 시민권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16장하고 17장에 좀 말이 살짝 달라집니다. 17장에 그들이라고 돼 있죠. 앞서서는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봐서는 누가가 여기 빌립보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두로어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벗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라. 주로 여기 회당에 다니고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고 있던 헬라인들이 주로 많이 헬라인들이 많이 바울을 따라버린 거죠. 3주 만에. 3주 만에. 그러면 해당 측에서는 바울이 왼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당 잘 다니고 있던 사람들,
회당 안 다니고 따로 나가가지고 공동체 이루어버리면 그 유대인 회당에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기여를 굉장히 크게 했던 그 헬라인들이 대거 빠져나가 버린 거니까 이거 얼마나 큰 바울이 대적이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그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야손의 집이라는 게 이때 보이죠.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임금이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임금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고 소망인데 그걸 갖다가 전하는 바울을 그걸 전했다고 로마의 대역죄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어, 고소하는 유대인 참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상대편을 죽이는 또 재료로 삼는 그런 유대인. 진짜 간 데마다 바울이 간 데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천하에 어떻게 보면 소동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동의 주범이 사실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보면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배려하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산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전 성경은 더 신사적에서 표현했죠. 그럼 너그럽고 신사적이라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신사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한 말이냐. 첫째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 뭐 합니까? 정말 그런가? 그냥 듣고 아멘하고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듣고 그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연구, 상고하는 이것이 너그러운 사람, 이것이 신사적인 사람의 특징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는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그게 과연 정말 맞는가 하는 걸 반드시 살펴보고 정말 맞다면 믿고 따르는,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지금 여기 보면 우리란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왔을 때 누가가 여기 빌립보를 떠날 그 다음 일정 가운데서는 함께하지 않고 따로 해서 두로로 돌아갔나 보다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좀 맞게 보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던 걸 보고 마음이 깊어했습니다. 이쪽 마게도냐에서 유대인들의 핍박, 해당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서 도망을 쳐서 아래에 있는 지역, 네,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쪽 지역으로 온 거죠. 올리브 산맥을 그쪽을 걸어올 수 없으니까 100길로 해가지고 아테네 와서 거기서 위에 다른 일행들을 기다렸는데 아직 오지 않는 사이에 아테네에 우상이 가던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회당도 있고 해요. 그럼 유대인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상이 많아요. 회당에서는 그러시죠?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잖아요. 근데 아테네에는 회당도 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장터를 아고라라고 하죠. 우리는 장터, 뭐 시장터 그러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차 한 잔 마시고 또 음식 뭐 먹거리도 사고
또는 그리고 또 좋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곳이 아고라. 근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거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어,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그 올림푸스 신전이라든지 뭐 이런 올림푸스 언덕 그 언덕 아래에 있는 큰 바위입니다. 큰 바위에서 이쪽 아테네 사람들은 토론도 하고 강론도 하고 그리고 재판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붙들어 갔습니다. 붙들어 바울을 붙들어 갔어요. 그럼 바울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체포돼 간 겁니다. 체포대에 가서 어떻게 보면 성읍 설한죄로 지금 치조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참 한가한 도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아주 시간이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런 도시라는 거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비꼬는 말이죠. 우상들 온갖 만들었더라 너희들. 그런 말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한 거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는데 혹시나 우리가 챙기지 못한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도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사실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 그렇게 많이 챙겼지만 해당도 있지만 해당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해당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참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우주를 주시고 민족과 나라들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천지 만물을 질서를 부여하셔서 운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가까이 계신다. 사실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은 이 헬라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밑에는 마을을 이루고 있고 언덕에는 신이 살고 하는 게 그 헬라인들의 기본적인 신관인데 그들의 신관의 아주 긍정적인 부분, 그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져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 신이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신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니다. 그렇게 만들지 마라. 하는 걸 분명히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으니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멈추고 그걸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이제 부활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말이 여기 멈춰져 버립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거 들으면 그 듣는 재미로 있는 사람들이지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요즘 수많은 강론이 있죠. 강의가 있죠. 목회자의 설교를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강의나 또는 고전책 읽는 것처럼 읽는 사람도 있죠. 그들은 그런 읽는 재미인 거죠. 그런 이야기 듣는 재미. 그러면 이건 조롱거리라든지 이런 이야기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니까. 아류바고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여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아,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회당에서는 한 사람도 안 믿었나? 그러니까 여기 그나마 아레오바고에서 몇 사람이 아덴에서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이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일행들이 오지 않았는데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요. 아테네보다 고린도가 훨씬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그 헬라의 수도가 그 당시에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이제 일행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또 아마 말을 전하고 갔겠죠. 거기에서 있고 하는데 그 있는 동안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 여기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보통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브리스길라를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앞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도 보입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하는 일이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만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일도 자기 기술 가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천막 짓는 일이다. 천막 만드는 거. 그건 바울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아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바울도 할 수 있는 일. 생업이 같은 것도 또 같이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여기 고린도에도 해당이 있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마게도냐에서부터 드디어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럼 이전에는요. 디모데와 신라가 오기 전에는 네, 바울이 강론하고 저 권했지만 그냥 권한 정도였지 아주 강력하게 확실하게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좀 위축된 바울이 보입니다. 위축이 됐다가 신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힘을 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역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해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우리를 보고 힘이 날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우리가 그분들과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장인데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해당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근데 회당장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회당장에서 쫓겨났겠죠? 출교당했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이제 그는 쫓겨났고 그래서 회당이
또 큰 피해를 입은 거죠. 여기 고린도에. 그래서 이 이후에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으로 인한 어려움이 제법 있는 게 보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실 두려워했고 어떤 말은 위축돼서 말을 하지 못했던 침묵했던 경우가 있었다는 거겠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격려를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이 고린도에서 장기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가 했던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성령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께서 정말 도우신 사역입니다. 딴 것들 할 게 아니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께서 정말 도우신 사역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거에 힘쓰는 주님의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때 기록되게 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1년 6개월 채우니까 총독이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때 정도에 앞서서 상황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그때를 기회 삼아가지고 바울을 법정에 세웠다는 겁니다. 마르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에 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정말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이런 거라면 재판하겠다 하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민족에 관한 것들 그런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건 법정이 판결할 내용이 아니다. 너희 관습법이잖아. 관습법이니까 너희 안에서 그냥 처리하면 돼. 대신에 너희 이 관습법을 할 때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하면 안 돼? 하는 그런 경고까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는을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아. 해당장, 두 번째 해당장인 소수대네가 또 맞았어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해당장이 온 지방과 더불어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다른 회당장인 소수대나가 맞았어요. 소수대나는 이 다음에 보면 여기 고린도에 못 살아요. 에베소에 가 있는 게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이런 데 보려면 소수대네도 함께 바울과 함께 편지 보내는 사람의 이름에 올려 있는 게 보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이거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은요, 네, 디모데가 함께했고요. 또 누가가 두로아에서 함께했었죠. 그리고 동역자들이 저기 빌립보에서 형성됐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고린도에 또 형성됐죠. 그래서 바울 2차 전도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동역자들이 형성되어졌고 그리고 최초로 신약 성경에 쓰였다는 겁니다. 헬라 지역 전도도 있지만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아마도 나시린 서원과 관련되어 보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에베소에 머물러라 한 거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이 사실 여기 2차 전도행 때 에베소 아시아의 에베소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이든 어쨌든 간에 이곳에 오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누가를 만난 이후에 헬라 전도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 내 소원이 바울의 소원은 여기 에베소 정말 오고 싶은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 우리가 이 자세는
정말 중요한 또 우리 삶의 자세가 되겠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 가이사랴에 상륙해 올라가서 물은 교회 안부가 어디 교회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우리는 여기는 기록 안 돼 있습니다만은 3차 전도행과 관련해 보면 연보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구제 연보.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구제 연보를 모아가지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다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은 전부 다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되는 거죠.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세례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걸 자세히 말하는데 아직은 세례만 알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곳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아마도 메시아를 전했겠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부터 해가지고 메시아를 전했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은 잘 모르고 그랬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모신다든지 해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준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들한테 가서 성경 교육 받으실 겁니다. 그것도 달게, 아주 달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아데네 지역 그쪽이 아가야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갔던 흔적이 남아있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주었던 그런 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이 다음에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고 다시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건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흐름을 인도하셔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걸 봅니다. 2차 전도행이 이루어졌고 또 3차 전도행이 이루어지고 아볼로의 또 사역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여기 사도행전 기록하지 않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또 분쟁도 사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굽히지 않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하기를 기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역하는 삶이 되어져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